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기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계속 부어주셔가지고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일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위에서 계속 기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즉 자기 힘으로 자발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으셔서 그 능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마다 예수께서 병 고치시고 설교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 아버지가 목수고 내 형제들이 있고 내 어머니가 있고 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똑같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가 이 땅에 존재하실 때는,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큰 능력을 계속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성령 받으시고 공생에 사해 가시는 동안에만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 어린 시절이 있었고 청소년 시절이 있었고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리셨을 때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강하여지고 건강하시고 지혜가 충만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몸만 건강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서부터 계속 머물러 있었을 때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청소년 시절을 겪고 청년 시절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으셨고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머리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의 머리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건강한 자녀가 있고 허약한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심령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은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은혜는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건강도 하시고 지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바르고 착하고 사람으로서, 자식으로서, 사회인으로서의 할 도리를 잘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범적인 삶, 성실한 삶, 착한 삶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내가 알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회개를 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가 새 힘이 나고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다가 갈 바를 알게 되고 음란에 빠졌다가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무엇인가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자가 은혜를 받으면 힘 있는 자가 되고 슬픔에 빠졌던 자가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있는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은혜가 임하면 강건한 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갈수록 강해지고 커진 겁니다. 또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문제 일으키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사랑받고 형제들에게 사랑받고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어른들에게 사랑받고 노인에게 사랑받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소망은 뭡니까? 다 자식들이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마음도 평안해지고 공부도 집중력이 생기고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맘대로 삽니다. 정욕대로 삽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몇 점을 맞아왔느냐, 이것이 아니라 과연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는가 없는가, 그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나중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장성한 자가 됐어도 지금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게 무엇인가, 서로 질문하고 듣고 대화하는 것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는가, 봉사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은혜 받은 것을 첫 번째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은혜 받았나? 어떻게 받았나? 어떤 말씀으로 받았나? 모임을 가거나 행사를 했다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땠는가? 이거를 계속 나누는 부부요, 부모 자식이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집안이 평안하구나,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내가 평안하구나, 공부도 잘 되고 일도 잘 되는구나, 기도도 잘 되는구나, 절망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어려서부터 부모랑 대화하고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이것이 깊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청년, 청소년 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결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자식이 될 수 있고 청년, 청소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아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 사랑, 친구들 사랑받아야 행복합니다. 직장에 가면 윗사람, 옆사람, 아랫사람 사랑받아야 행복한 직장생활 합니다. 교회 와도 목사님 사랑, 사모님 사랑, 성도들 사랑 받아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결혼해서는 남편 사랑받고 아내 사랑받고 시부모 사랑받고 시누이 사랑받아야 행복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때만 반짝 임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도 임하고 집에 갔을 때도 임하고 직장에 갔을 때도 임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시고 잘하시다가 성령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년이 돼서 일하실 때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성령과 함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무찌르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인류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도 고치고,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탈출시켜야 됩니다. 죄에서 죽기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다는 자들을 구원하셔야 돼요. 이것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 사랑도 받고 바른 정신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서 사람들의 사랑 많이 받고 잘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크면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서 일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한다면 사업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해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 직업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은혜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능력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성령도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세상에 자식도 감당하고 사업도 감당하고 직장일도 감당하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도 감당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사모해서 받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내 말은 광야같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답답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구하기 이전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타고날 때부터 능력 있고 타고날 때부터 건강하고 타고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다면, 능력을 부어주신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힘이 임할 것입니다. 지혜도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땅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자꾸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칼급해서 그분의 은혜가 내게 항상 머무르고 그분의 능력이 항상 내게 쏟아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이 땅의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은혜가 자식들에게 갑니다. 사장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은혜가 사원들에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은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는 겁니다.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기 누구나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돈만 사모하지 마시고 돈만 쫓아가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남편도 은혜 많이 받고 아내도 은혜를 많이 받아야 서로 화목할 거 아닙니까? 은혜가 넘치는 부부가 될 때 자식들이 그거 보고 기뻐합니다. 부모가 사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은혜가 자식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자식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내가 직장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 은혜가 직원들에게, 그 은혜가 직장일에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때 직장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 겁니다. 왜 가다가 꽉꽉 막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혀서 그래요. 그게 왜 막힙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려다가 다른 게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딱 가로막은 겁니다. 대부분 그게 뭡니까? 내 욕심, 내 뜻, 내 정욕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사모함, 이것이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 힘, 내 열심, 내가 원하는 거, 이게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욕심 따라가잖아요. 자기 원함을 따라가잖아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뭐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부자지간에 갈등이 있고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메마르면 땅이 쩍쩍 갈라지듯이, 비가 오면은 땅이 촉촉합니다. 더 많이 오면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납니다. 메마른 곳에는 다 잎도 죽고 나무도 죽고 열매 맺는 거 없습니다. 꽃이 없습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이 쩍쩍 갈라져요. 내 마음이 불안해요. 내 마음에 짜증이 나. 내 마음에 자꾸 신경절만 나요. 부부간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마음끼리 부딪히니까 싸움만 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계속 일해보세요. 씩씩거리면서 일합니다.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지만 계속 화가 납니다.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건 다른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벌써 은혜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이 메말르구나. 내 영혼이 지금 갈라지고 있구나. 내 마음이 가문 땅에 쩍쩍 갈라지듯이 내 마음이 갈라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 부부가 사랑하고 살지 못할까? 왜 내 자녀들이 나를 멀리할까? 아셔야 돼요. 왜 직원들이 내 말을 안 들을까? 아셔야 됩니다. 내게 은혜가 부족한 겁니다.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르면 바닷물 떠다가 강물 떠다가 물을 공급하듯이 은혜가 부족한 것을 알고 그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거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말라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부어주신 것 정말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갈라진 마음이 치료가 되고 촉촉하게 젖은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이뻐 보이고, 그렇게 만나기 싫은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렇게 원수 같고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축복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했던 사람 선으로 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합니까? 대우를 받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합니까?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말로만 들었던 것을 내게 은혜가 넘치게 된다면 이것이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면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 쓸모없는 인생이야, 쓰레기 같은 삶이야, 나는 실패했어 라는 생각이 떠나가고 의욕이 생깁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됩니다. 저도요, 제 한계를 생각할 때는 목회 못합니다. 설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볼 때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기름 붓듯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면,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면 할 수 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고 계속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만나고 선교사도 만나고 목회자도 만나고 고난당하는 사람 만나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자신을 볼 때는 그거 전혀 못합니다. 도리어 격려받고 위로받고 공급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것을 도리어 주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고 하나님이 가장 도움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께 구하십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날까지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체는 힘이 빠지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것은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젊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시도하게 되고, 육체는 힘이 빠져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생각이 늙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육체도 더 건강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청년 때도 그 은혜가 임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쉬지 않고 계속 부어주셨을 때 놀라운 일을 계속 해나가실 수 있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아버지께 가신 것처럼 우리도 평생 주여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때만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할 때도 주시고 집에 있을 때도 주시고 누웠을 때도 주시고 길에 갈 때도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름부터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서 일할 때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메마른 땅이 아니라 메마른 가정, 메마른 사업, 메말라가는 앞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가 넘치는 마음, 풍요가 넘치는 가정, 하나님이 가꾸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업과 직장일과 모든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